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이우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주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와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악에 빠지도록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교만으로 가득했던 마음과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자신을 자랑했던 못난 행동들을 버리게 하시옵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님, 능력의 주님,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친히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길에서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이 팬데믹 상황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 중에 노출되고 쉬우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 소리가 가득하며 성도들의 사랑의 친교를 나눈 시간이 오래전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모든 예배 활동이 중단되어 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 사역을 속히 정상화시켜 주셔서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이 모든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어려움과 고난 앞에 당황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계획에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육신이 고침을 받으며 모두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준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참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르는 시대를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어느 시대를 둘러본다 할지라도 그리 쉽거나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시절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돌아보면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정말 시간이 멈춰버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과 예배마저도 무감각해지기까지 한 우리들을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뭔가 기대하고 조금은 나아지겠지, 나아질 거야 하며 시작한 2021년도 벌써 2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10분 기도하기 운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환경을 잘 사용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들의 힘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애쓰고 노력하는 일상들, 그 삶,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쉽게 빠져버리기 쉬운 그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시작한 그 일들이 힘을 잃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유야 무야 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심삼일 용두삼위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자신이 계획하고 그 시작한 일들을 끝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금은 위안이 된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그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그렇게 채찍질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조금씩 또 표 안 나게 조금씩 무너뜨리는 우리의 그 계획의 의지를 좌절케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 이 나태와 한평생 싸우며 자기에게 그렇게 엄격하셨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 처음 뵌 이 목사님께서는 제가 저의 전공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는 그런 꿈을 꾸도록 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바로 제가 옆에서 또 어떨 때는 이런 소식 저런 소식으로 듣고 보고 바로 옆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변함없으신 분, 자신에게 정말 철저하시고 게으름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 토론토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사역을 해 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거나 빈틈을 보이지 않으셨던 분,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분, 저희 인생의 멘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돌아가심 앞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 저마다에게 한 분씩은 있을 수 있는 그 멘토, 존경하는 그분들도 다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또 언제나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그 동력을 잃고 힘을 잃어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고 다시 함께 예수님과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 읽자고 하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같이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면 꼭 힘들지만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실 수 있으시지만 꼭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과 그 기도 속에서 꼭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홀홀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은 그 첫째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모든 인류는 그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렇게 해결해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문제를 힘겹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올해 2월 그 시간 동안 읽었던 구약의 레위기, 그 1장의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물은 전혀 흠 없는 수컷의 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 소에다가 안수하여 우리 죄를 전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흠집이 없는 그냥 깨끗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우리가 직접 그 소를 죽이고 직접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뜹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그런 다음 이제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뿌리고 각든 고기와 기름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흠없는 소를 가져다가 우리의 그 죄를 그 소에다가 안수하고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태운다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없어질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는 그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죄책감에 빠져서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계교 앞에 그렇게 참다가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셔서 그 구약의 제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온몸에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이것이 우리 죄를 위한 제사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너무 잘 알고 너무 자주 듣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한 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은 너무 당연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하여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라 생각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들어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흠없는 그 소에 안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아무 흠없는 그 소를 죽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소를 죽여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소가 아니라 닭도 한번 죽여보기 힘든 우리의 상황입니다. 도살장에 특별한 도구를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힘으로 소를 죽인다는 것은 예사 힘든 일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직접 소를 죽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소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흠이 없는 소이고 그것이 죄 없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그 소의 가죽을 직접 벗기고 직접 그 살점의 각을 뜹니다. 예배는 그렇게 쉽고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몸에서 떼어내는 것,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그 살찜을 부위별로 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손으로 직접 소를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게 집에서 TV나 컴퓨터의 그 모니터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사, 그 예배는 그렇게 안락하거나 평안하거나 위로와 은혜를 생각할 그러한 여유가 없는 시간입니다.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소의 부위의 그 살점을 토려내는 것, 그 소는 자신의 죄를 안수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도려내고 피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자신의 그 가죽을 벗겨내는 심정으로 소를 죽일 때 우리에게 안락한 의자에서 듣기 좋은 음악, 그 찬양을 들으며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과연 생길 수 있었을 것인가? 지금 우리 예배는 너무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락하고 긴장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우리 죄의 문제에 민감하여서 죄를 벗어버리려 노력하고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 그 두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드시지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하루 10분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으시지요? 요즘은 완전히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유튜브에 물어보시면 거의 모든 것이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클릭으로 골라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저도 저 자신을 유튜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을 치면 지금까지 한 설교들이 모두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죠. 그래서 저도 예배 영상을 촬영하는 날에는 선스크린이라도 바르고 나옵니다. 이 검은 얼굴이 조금이라도 희게 보이려고요. 지난 두어 달 동안 토론토 지역이 또 이 GTA 지역이 락다운 되어서 제가 머리를 자르지 못할 때 유튜버인 저로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그 짧은 유튜브를 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짤들의 대부분은 10여 분 혹은 20분 미만의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성경 읽기와 10분 기도하기의 시간은 유튜브 짤 2개만 안 보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못 읽고 기도를 못하는 것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거나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위한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셀폰에 손이 가고 아무 갈등 없이 우리는 유튜브를 켜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요. 물론 아직 말씀의 재미와 기도의 응답의 즐거운 그 필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할 때의 그 시계와 정말 하기 싫거나 관심이 없는 일을 할 때 우리 몸의 시계는 완전 다른 시계, 완전 다른 시간의 빠르기입니다. 사실 이 10분은 우리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그렇게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집회에서 한 말씀인데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는 분명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그 손과 발에 자신이 목수여서 늘 사용하시던 이 못을 이렇게 대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그 찬양 사역자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양의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이 모양이 아니라 T자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십자가형에 그렇게 그저 사형수가 못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의 무게로 그 위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을 그 T자형 나무 둘레에 둘려서 못을 박고 다리도 이렇게 포개어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몫을 박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그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진짜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10분 읽고 기도 10분 하는 것도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나무 위에 못이 박히고 피를 쏟으며 보내는 시간의 그 시계는 얼마나 더디 갔을까요? 아마 멈춰버린 시간과도 같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은 얼마나 더디 갔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원망 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 힘든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맞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끝이 있음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의 인내가 우리 안에 굳건히 있으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내는 인내,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참음,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그 언젠가 주를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음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닮기 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합니다. 외모도 닮아가게 되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점점 비슷해진다고 하는군요. 그것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비과학적이고 이상하지만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까지도 닮아간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지만 모든 부부가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참 많은 부부들이 정말 많이 닮아가는 것,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예수를 닮았다 소리를 자주 들으시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부부가 사랑하는 것만큼 가까이 살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다는 것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 눈을 예수님에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관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요즘 우리 가정의 10대 아이들을 보면 TV나 대중 매체를 통하여서 가수나 연예인들에게 온 집중과 관심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이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우상 아이돌 맞지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그 아이돌 그룹의 춤과 노래에 눈을 빼앗기고 그게 집중, fix eyes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나 화장 여러 가지 것들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물론 어린 시절 한때 10대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경계하여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온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온통 물질에 관심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 시간과 우리의 온 힘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들은 직장을 위하여서 온 시간 관심을 학업과 그 직장을 찾는데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리는 경주마에게는 눈 가리개를 이렇게 씌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얼굴의 양옆에 눈이 달려 있어서 그 시야가 엄청나게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야생에 살아가는 말들은 앞에서 또 옆에서 사막에서 오는 그 위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말에게 그 눈을 옆에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주는 하늘만이 뒤나 옆에 있는 사문이나 똑같이 달리는 말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시야를 빼앗기게 되고 더욱 산만하게 되어서 앞으로 달려가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 경주마들에게 주의가 산만해진 것을 막기 위하여서 눈 가리개를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을 이렇게 정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집중하여라. 그래서 눈을 좌우 옆이 아닌 정면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의 삶을 쫓아가려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그 어떤 관심에 빼앗기지 않고 산만하지 않아서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일들에 나의 관심과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리지 않고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끝내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이 드러나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참으심, 인내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연단받는 자들의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님에게 고정시킵시다.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카피해내는, 똑같이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하며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끝내 죄와 싸워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끝없이 지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인내가 저희들의 삶 속에 묻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닮아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채우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죄 벗어버리고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끝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세상에 또 다른 것들에 저희들의 시선과 관심과 저희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빼앗기지 아니하여서 죄를 이기고 끝내 예수의 향기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물은 흠없는 수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은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온전하신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10의 하나이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묻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예물이며, 또 하나님 이 날은 복된 주의 날이라 고백하는 주정헌금이며 이 모양 저 모양의 저들의 삶들마다 묻어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 작은 예물 안에 담았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직 예수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이 세상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기를 고백하고 끝까지 저희들 삶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눈을 집중하여 예수를 바라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업과 그들의 삶 걸음걸음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마도 또 기대하기는 3월 8일 이후에 토론토도 이 락다운이 풀려서 대면 예배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일 예배는 11시 온라인으로 계속됩니다. 또 기대하기는 그때쯤 되면 수요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카톡 공지를 통하여서 매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적 기간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하루 10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이라 생각하셔서 만만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10분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간은 지난 2월 20일 월요일부터 앞으로 돌아오는 4월 2일 금요일 굿프라이데이까지 40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오늘 2월 28일 주일부터 3월 6일 토요일까지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 더 하셔도 좋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각 가정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가정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자신을 위한 기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1시간 하신 분은 10분을 더해서 1시간 10분 하시고요. 아직 기도 시작하지 못하신 분, not too late,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헌금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유우종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바뀐 주소 있으시면 꼭 수정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 안대이고요. 기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 또 장로님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